예, 오늘은 이제 축사에 대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내려오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내 아들의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어, 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뭐 사람을 데리고 오니 귀신이 여자를 보고 20절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귀신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도 하고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물과 불에 던졌다. 그 사람이 귀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물과 불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건 역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초자연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치유기적 모든 것이 믿음으로 믿을 수 있다면 영어로 보시면은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함정역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것서부터 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부터 치유기적이 일어나는 것부터 혈루병 환자가 낫는 것까지 뭐 다양하게 정신병부터 시작해서 외적 병까지 다 믿을 수 있다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나이다 하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축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렇게 그 마귀를 정확하게 주목하고 지정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 이 귀신은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었겠죠. 아이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마귀가 어, 이런 사람의 눈에는 이 거리 관계가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랑은 또 다르게 영적인 어떤 그 사람에게 깊이 들어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간 그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임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이 조금 그 사람을 강권하는 그런 수준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깊이 쉽게 말해서 깊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침노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어떤 사람에게 그냥 외적으로 약간 그 사람에게 붙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는 정도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점령해서 완전히 그 사람의 어떤 이 논리와 합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완전히 그 사람을 점령해버린 사로잡아버린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게 뭐 퍼센티지로 말한다면 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또한 그 사람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수준이 있고, 그냥 단순히 약간 괴롭힘을 받는 그런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에 깊이 우리 마음을 침노해 들어가셔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 사람 깊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온 몸을, 또한 온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냥 부분적으로 아주 외적으로 살짝 그 사람을 터치하시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깊은 내면 가운데 그 심령을 나누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냥 어떤 외적인 겉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치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깊이 그게 우러나게, 맛을 우러나게 그 양념을 다 하는 어떤 그런 김장이 있고, 전 뭐 요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리고 겉절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외적인 맛만 이렇게 내는 겉절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좀 그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좀 그 사람을 어떤 외적인 부분만 이렇게 터치하셔서 또 그 사람을 쓰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역사하실 때, 사람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도 깊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과 마음을 하나 되셔서, 마음이 하나 되셔서 하나님의 온 그런 깊은 사랑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깊이 주님과 닮았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깊이 그 사람을 함께 하는 게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열심뿐만 아니라,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돼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감당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좀 거리가 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과 거리가 멀어요. 진실된 것과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말의 재능으로, 말의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기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감화시키는 게 목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목적인데, 설교를 할 때,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심령의 그 마음을 쏟아져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어떤 해야 될 역할이고 몫이고, 하나님께서 발휘하시는 건데, 원하시는 것인데, 또 우리가 너무 이게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대부분,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큰 교회도 있겠지만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적은 교회도 개척교회라든지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물질적으로 이게 많지 않지요. 충분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이 관심과 어떤 목적이 자꾸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나를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게 뭐 환상으로 꼭 나타난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각 이 청중을 통해서 신도들을, 이 말씀을 듣는 신자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목회자들이 그러지 못하고 가난에 쪼들리고
물질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감화시켜서 이 뭡니까 어떤 다른 목적을 교회가 부흥하든지 아니면 좀 더 헌금이 많이 들어오든지 물론 헌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는 뭐 자명한 거예요. 그거는 뭐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목적들이 조금 이제 변질돼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원래 목적을 우리가 잘 다시 상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 보다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와 그런 말씀이 준비되고 그 시에 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목회자들이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축사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아이가 그렇게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서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있는 마귀에게 명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명했겠지요. 어떻게?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귀도 막혔나 봐요. 귀도 막히고 말도 못하고 그냥 물과 불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자살을 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 있는 마귀도 쫓아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에게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자신에게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충분히 내가 다루고 그 마귀들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산다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있는 마귀를 못 쫓아내냐? 사실은 실상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충분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에 대한 그 축사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과 스킬.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야 되고 마귀를 어떻게 인지해야 되고 이거에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알고 한다 할지라도 막판에 마귀에게 지면 물론 그것이 죄를 타고 들어오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완전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완전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완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너무 많이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예수님 같이 되기가 예수님 같이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 같이 사랑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데 동행하는 것조차 어려워요. 완전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어쨌든 그 마귀를 쫓아내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어떤 시즌이라든지 어떤 시간대에 마귀가 강하게 공격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 왜 그러지? 지금 나에게 이 감정이 왜 이렇게 몰려오지? 이런 생각들이 왜 몰려오지? 여러분 그거가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지? 내 생각인가?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마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사람은 마귀에게 어떤 영향을 받기가 아주 쉬운,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충분히 마귀를 이길 수 있어. 여러분의 관념, 여러분의 마인드, 여러분의 철학 이런 걸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영으로, 성령으로 이기는 겁니다. 성령.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나라예요. 내가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만 있어. 소망이 강해.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축사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인지를 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더 잘 인지하기 위해서는 마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잘 인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어떤 그런 느낌과 그런 기쁨과 그런 성령의 어떤 나에게 주시는 그런 감각들에게 감각들에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어떤 감정들이나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유사한 또 흉내내는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좀 한동안 속을 뻔했을 정도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속았을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마귀가 준 거였구나. 야, 마귀가 이렇게도 주는구나 라는 거를 속았던 어떤 시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 있죠. 제가 만들어낸 말이긴 하지만 용회방부축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용회방. 좀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용회방. 용서, 회개, 방언. 용서, 회개, 방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쉽게 말해서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맨 처음에 이게 거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서를 반드시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를 먼저 하셔야 돼요. 처음에 우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이렇게 계속 해 나가시면 되다가 하면서 용서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방언을 하면서 용서를 하면서 계속 방언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것. 회개라는 게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좀 잘못한 것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지만 회개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들에서 예수님의 계명들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예수님의 음성까지도 다 순종한 상태.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회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충족이 될 때 회개했다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런 개념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회개 성경에 회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라.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느니라. 누구든지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망하리라. 다
다의 올 모두 망하리라. 이와 같이 회개치 않으면 모두 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거.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뭐 치여 죽어 사고사. 실로암 망대에서 치여 죽었대요. 사고사지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대요. 큰 사고지요. 쉽게 말해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세월호라는 어떤 큰 사고가 있었지요. 그런 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보다 너희가 그들이 죄가 더 너희보다 많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죄가 많아서 그렇게 아주 끔찍하게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었다고 하면 무너져서 여러분 끔찍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실로암 망대가 아마 돌로 좀 만들어져 있겠지요. 그게 무너져서 18명 죽었으면 큰 사고지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결론은 예수님께서는 망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망한 거. 여러분 망했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망했다라고 표현하시면 그것이 그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뭐 고통스럽게 죽었지만 천국에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요. 천국에 갈 수 있지도 간 거 아니겠느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망했다라고 하지 않지요. 천국 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다 그러면 팔복이 기억이 나시지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복 있는 자는 그리고 누구누구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꽤 많아요. 한 100개 정도가 되는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100개가 넘는 그런 복이 있나니를 잘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물질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 물질의 복을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복 같으니까.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승천하셔서 그 복은 천국 들어가는 복. 그 복은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리고 긍휼이 많은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마음이 순수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죠. 청결한 자라 그랬는데 이 순수한 자, 영어로 보면 순수하다. 순수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심지어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 상이 크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당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축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용서 회개하고 그렇게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용서 회개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용서 회개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 방언할 때. 그리고 용의 부축은 뭐냐?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는 여러분
보세요. 쫓아내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마귀, 자기에게 있는 마귀를 쫓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쫓아낼 수 있는 어떤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럴 줄 안다면 마귀는 더 강하게 여러분들을 이제 붙들기 시작합니다.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겁내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강해도 이길수록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어떤 마귀에게 소유된 것들을 갖고 올 수 있다고요.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서는 결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그냥 강한 자를 그 사람에게 있는 소유와 재산을 빼앗아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강한 자에게 있는 소유들을 빼앗을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혼도 그래요. 영혼은 마귀들의 소유물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의 소유물 저대로 어떻습니까? 저 소유물 저대로 어떻습니까? 마귀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랑 같이. 그 소유물을 내가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지금 중요한 영혼을 건져내는 비법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귀를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있는 마귀. 그 마귀를 밟아놔야 돼요. 그 마귀를 결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소유를 풀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얻는다는 것. 중요한 말씀을 또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사한다는 것, 그냥 축사가 어떤 성령 사역의 그냥 일부분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 원리고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했죠.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우선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원리이기도 해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마귀든 다른 사람이든 뭐냐면 먼저 그 마귀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이름들이 있겠죠. 어떤 그 마귀의 이름이 있고 그 마귀가 사단에게 받은 사명이 있겠죠. 그 사명들을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그것들을 그 마귀의 이름까지 알고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주 극소수 중에 극소수지요. 0.001% 될 수도 있고 드물지요. 아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귀신,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그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부른 건 아니지만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바로 너. 그 이름은 모르지만 너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다음에 그 지정한 거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한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명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이 권능이시기 때문에, 권능과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명령해야 돼요. 지정을 하고 명령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다 있어야 마귀는 나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나가는 거를. 그냥 나갈까 말까, 안 나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고 안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나 축사 사역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유, 축사, 방언,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지금 자신 안에 있는 마귀들을 쫓아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낼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마귀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 이 마귀를 이제 인지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도 앞으로 인지해야지. 좋습니다. 그 마음은 좋은데 인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들은 마귀를 늘 몰아내는 그런 기도로 그렇게 몰아내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몰아내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귀를 몰아내면서 한두 마리 몇 마리 이렇게 붙는 거는 내가 인지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마귀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냥 마귀가 뭐 한두 마리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백 마리일 수도 있고 그냥 수도 없이 내 안에 마귀가 군대 마귀도 있잖아요. 군대 마귀가 최소 2,000마리 이상이었잖아요. 거라사인, 광인 같은 경우 그렇게 마귀의 수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게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다에 빠져 익사가 되었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은 50마리, 어떤 사람은 40마리, 100마리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 내 안에서 붙고 떨어져 나가고 두세 마리 나가고 들어왔고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좀 추가로 마귀가 더 괴롭히고 그냥 그런 수준에 있는 겁니다. 마귀가 완전히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마음이 아주 마귀 고집이 있어요. 마귀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가운데서 마귀 고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지만 이렇게 내 안에 제가 또 매뉴얼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쫓아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다 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 데서 마귀가 그냥 따다다다닥 이렇게 붙어요. 한두 마리. 따다다다닥이라는 말은 딱 들어보실 때 한두 마리가 붙는다는 게 아니겠죠. 여러 마리가 그냥 빌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 마리에게 마귀가 붙도록.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참 잘해야 됩니다. 용서는 자주 무너져요. 하루에도 몇 번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침에 용서 다 했는데 아니요. 오후에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럼 오후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면 회개가 안 되는데 용서 회개가 안 되면 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 회개를 잘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영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은 더 민감해지도록 마귀의 역사에 민감해지도록 여러분들이 더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마귀들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SP 그냥 공중에 아유 여기 마귀가 좀 있는 것 같네. 공중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낄낄대고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유 나를 지금 마귀는 겁내하는 게 뭐냐면 나를 나 잡아봐라요. 나 잡아봐라. 나를 찾아봐라. 내가 어디 숨었는지. 어디 숨었을까요? 이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에 속하 있습니다. 뭐냐면 내 몸 안에 붙어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나와 영적으로 결속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마귀가 나에게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영적 결속이라는 게 좀 무섭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내 영적 결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귀 공격을 많이 받고 그러면 내가 제대로 사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그 사람들과 이렇게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에 가는 거는 여러분 혼자서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혼자 하나님의 사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있죠. 그런 사람도.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그건 정말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있지만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영적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야 되겠죠. 서로 그리고 싸워줘야 되겠죠. 상대방을 위해서 싸워주고 내 안에 있는 마귀, 상대방에게 있는 마귀 이렇게 어떤 영적인 연합자들이 같이 싸우면 훨씬 더 강한 마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어떻습니까? 한 명이 천을 상대하면 두 명이 만 명을 이긴다. 보통 한 명이 천 명을 이기면 어떤 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산술적인 원리로는 한 명이 천을 이기면 두 명은 2,000명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적은 게 아닌데. 근데 기하학적으로 아주 그 수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두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싸울 때는 한 사람이 연합해서 1,000마리의 마귀들을 대적해서 이겨낼 수 있다면 두 명의 영적인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마귀를 싸우면 10,000마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축사뿐만 아니라 영의 원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될 때 그 영광이 2배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훨씬 더 큰 영광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마귀도 그래야 되고 마귀도 그렇게 싸워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도 그렇게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또 나눌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본문 원문에서는 그리고 또한 영어 킹제임스 영어에서는 금식이라는 단어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으로 이런 류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류가 뭡니까? 이런 마귀들, 이런 센 마귀들. 여러분 아이가 굉장히 고통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물에도 불에도 자주 들어가고 자살 시도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믿음도 아까 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와 또한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낼 때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식이라 그러면 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죠. 다 힘들죠. 어쨌든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마귀에게 붙잡히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다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마귀에게 속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수월해요. 이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더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